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1840년,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하기 얼마 전이죠.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부는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고 흑인들도 자유인으로 살아가고요. 남부는 사실상 그 넓은 땅에 농업과 목화밭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와서 흑인 노예를 부렸죠. 노예제가 여전히 있죠. 자, 그 상황의 주인공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북부에 살고 있던 이 사람 자유인이었는데 어느 날 납치가 돼서 남부로 끌려갑니다.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흑인 노예가 된 거죠. 나는 노예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통하질 않아요. 그 주인한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도망가면 또 죽게 되고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아주 귀한 분을 만나고 탈출을 하게 되죠. 마침내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북부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자, 잠깐 제가 여러분 영상 짧은 걸 예고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영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what part of the country you come from. I originate from Canada. And guess where that is? Oh, I know where Canada is. I've been there myself. Well traveled for a slave. Solomon Northup is an excellent player on the violin. I was born a free man. Lived with my family in New York. 원래 자유인이었던 저 주인공이 There I was deceived. To Solomon. Kidnapped. 납치가 돼서 끌려갑니다. 종이 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Well, boy, how you feel now? My name is Solomon Northup. I'm a free man. And you have no right whatsoever to detain me. You're no free man. You're nothing but a Georgia runaway. We're down to the river Jordan. And that servant that don't obey his Lord sha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That's scripture. The condition of your laborers, it's all wrong. And my property. You say that with pride. I say it is fact. Man does how he pleases with his property. You come here. 저 노예에서 Days ago I was with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my home. Now you tell me all is lost. 탈출하지도 못하고 Do and say as little as possible. Well,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I thought you know something. I did as instructed. 그러나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향해서 노력하게 되죠. I know what it's like to be the object of master's mash. In his own time, good Lord will manage them all. I will survive. I will not fall into despair. I will keep myself hardy till freedom is opportune. 끝까지 자유를 향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I was a free man. I'm not a slave. 자, 결국은 자유를 찾게 되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이야기하죠. 나는 자유인이다. 결코 나는 노예가 아니다. 자, 이 영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노예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6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곧 칭의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지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놓지 말고 의의 무기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연결이 됩니다. 연결해서 오늘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원리, 법의 원리는 뭐예요? 죄를 짓고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무엇의 종으로 산다는 거죠. 그 무엇의 종, 바로 내가 내 마음을 그것에게 바치고 내주고,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추기는 것에 내가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것에 묶여서 그것의 종이 된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돈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돈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한평생 그렇게 돈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술을 좋아합니다. 술에 매여서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날마다 술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죠? 술의 종,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너무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어른 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붙잡고 있어요. 거의 보니까 지금 현대인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루 종일 잘 때 빼고, 거의 잘 때도 뭐 붙들고 있는 사람 봤습니다만은, 뭐죠 여러분?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놓으면 불안하고 항상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달콤하고, 뭐예요 여러분? 뭐죠? 요거예요, 요거. 어른아이 상관없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은 무엇의 종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있고, 오늘 16절에는 순종의 종이 있다. 여러분, 반대되는 계명인데 왜 죄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야지 왜 순종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반대로 죄의 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따라 살아간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순종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고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과정을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화 보셨죠? 흑인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물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흑인 노예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날 때부터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닌 죄인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또 이야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은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와, 저는 이 찬양 계속 하고 싶어요. 정말 귀한 찬송인데요, 그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1절에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렇죠? 영 죽을 내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전 찬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죽을 내 대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새 찬송가죠,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찾지 마시고 한번 나중에 94장 찬송 불러보세요. 영 죽을 내 대신이 아니라 지금은 영 죽은 내 대신.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었다.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죽을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존재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에베소서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존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본래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구원받았는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의 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마음으로. 이게 뭘까요? 마음으로 이제는 믿는다는 거죠. 믿음에. 그냥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알아, 하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여.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증의의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 지적인 변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먼저 이 시간에 듣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용어로 회심이에요. 회심. 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 또 새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 로마서 교리 설교를 제가 조금은 좀 쉽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심. 내가 돌이켜서, 원래는 내가 죄의 길에서 죄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이제는 돌이킨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묶여 살았죠. 그런데 해방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속량이 뭐냐? 자, 아까 여러분 영화에 보셨지만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어요. 주인이 그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 중에 한 명을 골라요. 야, 저 덩치 좋고 힘 좋고 일 잘할 사람 내가 사야 되겠다. 3번 주세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속량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종으로 묶여서 평생 그 죄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사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 여러분, 무슨 값일까요? 무슨 값일까요? 바로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알지도 못하고 늘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죽는, 결국 지옥 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피값으로 사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케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격이 사라졌어요. 아, 예, 목사님,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나서 자유인으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다시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종이 맺는 열매는 바로 거룩함이다. 여러분, 거룩함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왠지 좀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구별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되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된다는 거죠. 여기 또 전문 용어 나옵니다. 성화.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다는 거죠. 여기 완전 무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금씩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잘 아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사람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욕망대로 살아서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일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전에 죄종으로 살았을 때는 이런 육체의 일을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짓고 결국 죽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3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죄를 짓고 죄를 따라 살아가면 죄가 주는 월급이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성경 원어로 하면요, 카리스마,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사랑하며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